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0일 이제 화요일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 말씀, 나사로의 무덤에서 시작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은 크게 이제 일곱 가지로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또한 요한복음에는 일곱 개의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곱 개의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기적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 정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표적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표적이 뭐라고요? 기적의 요소를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마치 그 도로에 있는 표지판처럼 서울은 일로 가세요, 뭐 강원도는 일로 가세요처럼 예수님은 누구세요? 라는 표지판이라고요. 근데 그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일곱 개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표적이 등장을 하는데 점점 더 뒤로 갈수록 강화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랑 비슷하죠. 처음 출발할 때는 서울 뭐 100km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이제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이제 확실해지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손은 씻지만 우리의 무언가를 이제 우리의 마음의 기쁨, 우리의 영혼을 사실 바꿔내지 못하는 그 물이 그 가운데서 참된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물이 포도주였고요. 그 다음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되는 사건. 그 다음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아, 저 광야에서 먹이셨던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또 체험하게 됐고요. 그 뒤부터 이제 점점 더 강화되죠. 물 위를 걸으심으로, 아, 세상을 만드시고, 마치 창세기에서, 이제, 흑암 위에 운행하시던 성령님처럼 마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건. 을 통해서 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그 가운데서 빛으로 오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 그리고 오늘 드디어 제일 어제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가 봤었던 마지막 일곱 번째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뒤에 보면요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이요 나사로가 부활하는 장면이랑 되게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것들이 이제 일곱 개의 표지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제 드디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 나사로의 부활이 제 일곱 번째 표적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잘 소화하고 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때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우리에게 그 일곱 가지 기적,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뒤에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여태까지 있었던 표적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되새김질해 보면은 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아,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맹인의 치유했던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눈을 뜨는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이 뒤에 있는 이제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시금 재해석되어지는 사건으로서 그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천천히 함께 같이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위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큐티할 게 별로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오늘 본문은 되게 매우 중요한 본문인데요.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열차와 열차 사이를 이어나가는 고리처럼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데 제일 중요한 연결고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첫 번째 앞에 이야기는 그런 거였었죠. 나사로가 드디어 이제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한 이야기였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가 기대되세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제일 안타깝다니까. 뭘 자꾸 알고 있으면요. 뒤가 기대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냥.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본문의 의도를 그럼 따라가지를 못해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도 어려워요. 우리 저 앞에서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자색 옷 입은 부자 집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우리가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 부자가 하는 착각이 뭐였나요? 내가 내려가서 우리 형제들한테 말하면 형제들은 다시는 이렇게 지옥에 가지 않게 살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자기를 내려보내달라고 하죠. 여러분, 무덤에서 사람이 둘둘둘 매고 있다가 냄새도 나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왔어요.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아, 우리가 다 안다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당연히 믿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너무나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겠지.
근데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봅시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그쵸? 이제 더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회의를 통해서 죽이자. 이요. 정말 놀랍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믿겠지라는 게 우리의 일반적 기대라면 그들의 결론은 죽은 사람을 살렸어? 그럼 그 사람을 죽이자라는 거예요. 가장 큰 표적의 결과가요, 가장 큰 저항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정말, 제가, 우리 애는 뭐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거 갔다 와도 그러고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 뒤에는요, 항상 뒤에 큰 저항과 시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랬으니까 이렇겠지라고 하는 기대랑 다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고 갔으면 월요일날부터 삶이 평평하게 펴져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된다고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나야 되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귀 입장에선 그렇죠. 자기의 백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강력한 몸부림이 준비되어 있기도 해요. 자, 이들의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드라마나 연극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요 장면에 빨리 집중하셔야 돼요. 종교인들이 드디어 이제 그 공의회가 모였어요. 그동안 그 정치적인 공의회가 모여가지고 종교적인 거지만 사실은 종교회의를 열어서 야, 어떡하냐. 이 사람이 표적을 너무 많이 행해서 이제 어떻게 수습이 안 된다. 우리 어떡하지? 라고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자, 이들이 하는 고민의 방향이 굉장히 놀랍죠. 그들의 고민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깨닫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야, 저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점점 더 늘어나서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다. 이러다가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심지어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로마가 지정해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 요번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이란이랑 전쟁을 벌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거든요. 이란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데 이란 정권이 자기의 마음대로 주물러지지 않아서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 말 잘 들을 사람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미국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는 대제사장을 이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세웠어요. 이제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하는 그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인들이 제일 걱정했을 것은 신부는 종교인이지만 사실 그들은 로마 소속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 표적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쳐보자고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이 심지어 안 반가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살아나갈 때는요. 야, 어떻게 하지? 야, 예수님이 자꾸 내 삶을 흔들어 놓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저 메시지가 여러분 울려 퍼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꾸 내 삶에 더 큰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는데 나 어떡하지? 야, 우리 예수님을 내쫓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장르 자체가 잘못 파악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가 아니라요, 내 삶을 그 어떻게 체제를 유지하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보다, 진짜 참된 진리가 뭐지? 라는 그 진리보다 현실의 안정이 무너지는 걸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봅시다. 그 장면을 좀 더 이제 카메라를 바짝 당겨서 줌인해서 이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입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때 가야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야바는 누구냐면요. 이 앞에 있었던 제사장이 안나스였는데 안나스의 사위고 가야바는 되게 오래 먹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앞잡이 노릇을 되게 잘했던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로마가 지정해서 그 가운데서 매해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 제사장을 지정하지만 그 제사장을 굉장히 긴 시간 했었던 그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어떤 사람인지 빨리 캐릭터를 그리셔야 돼요. 완전 친로마적이고
완전 정치지향적이고 힘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자, 이 가야바의 말에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제사장이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해서 위하여가 대신하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그런 걸 그렇게 고민해. 그냥 한 사람이 대신해서 죽어서 많은 사람이 유익하면 그게 좋은 거지. 그게 정치야. 한 사람 희생시켜서 다 좋을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지. 이게 그 대제사장의 말이에요. 어, 참, 여러분, 우리가 이게 황당한 거죠. 지금 이 앞에 일곱 가지의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쵸?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의 삶에 아무리 역사하고 그의 나라에 아무리 역사를 하셔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조차도 지금 뭐밖에 안 보여요? 자기 이해관계밖에 안 보일 수 있다는 게 인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유대인들을 참 싫어하는데요. 유대인들을 왜 싫어하냐면요. 정말 욕이 여기까지 나오면 설교자가 욕하면 안 되는데 얘들은 입만 뻥끗하면 표적을 보여달래요. 우리를 믿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였냐고요. 뭘 더 어떻게 보여줘요, 그쵸? 표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문제가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조차도 그 자기의 이해관계가 밖에 안 보이는 그 어리석은 어두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 제사장이 얼마나 나쁜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바로 그 저 제사장의 더러운 입, 더러운 마음을요, 선으로 바꿔서 사용하세요. 자, 봅시다. 저의 정치적 계산이 가득한 그의 말을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예언으로 바꿔 사용하십니다. 이 말을,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위하여 죽으실 것임을 미리 말함이로라. 참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돈 욕심, 로마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정치적 이득, 자기의 삶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밖에 모르는 저 인간의 입에 나서 나오는 그 말씀을요. 그 가운데서 그가 대제사장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만으로 하나님은 그의 언어를 그 가운데서 예언의 언어로 다시금 사용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용서를 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이 하나님이요? 원수를 사랑해라고 하시는지 알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특기예요.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선수세요. 그리고 그것을 잘 체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까지 고통 속에 몰아넣으시나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총리의직에 올라가서 그 가운데서 형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얼마나 복수하기가 딱 좋아요, 그쵸? 근데 그 깊은 하나님을 체험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진짜로 악 가운데서 이렇게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신약이라서 알고 구약이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약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똑같이 다 알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세 번만 잘해주면 호구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일곱 번 표적을 보여도 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런 인간한테도 또 그의 말을 다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곱 번씩 일은 일곱 번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하신 것을 같이 하자고 말씀하세요. 나도 그렇게 해. 우리 같이 하자.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인간의 악한 계획까지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엔 보여야 돼요. 지금 여기서 얼마나 저 가야바, 저 제사장이 얼마나 나쁜가는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산으로는 원래 못해요. 여러분, 인간이 용서라는 걸 어떻게 해요? 사실은요. 용서는요, 내가 선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사실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손해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이 그런 비유 잘 하시잖아요.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시면서 얘들아 나와서 일 좀 하자라고 했을 때 첫째는 네 하고 안 나가고 둘째는 싫어 하지만 마음의 말씀이 역사하는 가운데에서 아 하고 그래도 또 나가죠. 그래서 그 나가서 일을 하면서부터 진짜 아들이 되어 간다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대답을 뭐라고 했느냐가 아니라요. 말씀을 들은 다음 날, 네 하고 까먹고 사는 놈으로 살 건지, 아, 저게 말이 돼? 라고 심지어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못 받아들였을지라도,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 그와 같은 싸움이 있는지.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건 그거예요. 우리가 나가봤더니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눈을 쓸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빗자루로요. 막. 그럼 믿음은 뭐냐면은, 나도 작은 빗자루라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걸 뭐하러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새벽에 눈이 가득 와요. 누군가가 쓸어야지 사람들이 넘어지진 않겠지만 그게 내가 꼭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또 누군가가 하겠지 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에 나와가지고 눈에 죄악의 눈을 막 용서로 쓸어 나아가신다고 쳐보자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물어봐요. 아유, 우리 딸, 아들, 너도 같이 이 눈을 쓸자, 용서하자, 사랑하자. 우린 얘기하죠. 그걸 내가 먼저 왜 해야 돼요? 항상 내가 제일 먼저 했단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해요. 네, 막상.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서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 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이건 지금 두 가지를 대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따라서 사역하시는 예수님과 그 자기 이익과 정치적 계산과 자기 안정밖에 모르는 인간의 차이를요. 인간은 어떻게 일을 해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계산하고 안정이 무너지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이익이 무너질 것 같은 때가 자기의 때예요. 그 때를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이익에 맞춰요, 인간은요. 자,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요, 유월절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따른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때는요,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면 망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모든 때를 마련해 두셨어요. 예수님조차도요, 그 때를 따라서 움직이신다고요. 오늘 이 에브라임 지역으로 갔다는 얘기는 요한만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왜요? 이 제사장과 구분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위협받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자기들의 때라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그 때를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신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했죠. 유아실을 공사했으면 좋겠다고요. 그건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을요, 기도하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때에 따라서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때가요, 꼭 우리의 필요에 다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 딱 그 일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각은 예수를 제거하자라고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이날부터라고 마음을 딱 먹죠. 너는 이제 내 편 아니야. 넌 내 편이야.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이때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얼마나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나는지 여기가 중요해요. 인간이 그런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를 통해서 저들은 예수를 제거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예수를 통해서
저의 입에 있는 말을 뒤집어서 세상을 구원하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지혜가 원수를 사랑하자예요. 아, 갑자기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아무도 아멘이 안 나와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멋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55절 좀 더 이제 이어서 보고 마칠게요. 이제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사인인지 아시겠죠? 이 6월절이 마지막이라고요. 이제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초막절을 지났잖아요, 우리. 그리고 수전절을 지금 막 아까 지났었잖아요. 드디어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왜냐 자기가 양의 문이라고 하셨고 그 가운데서 선한 목자라고 하신 주님이 이제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게 지금 얼마나 웃겨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저 종교인들 회의를 속에서 저 인간들이 얼마나 썩어 빠진 인간들인지. 종교인들은 저렇게 썩어 빠졌는데 또 많은 성도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예루살렘에 또 열심히 와요. 이게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가졌던 답답함이었거든요. 제가 느낀 느낌이 딱 요 느낌이었어요. 종교인들보다 오히려 성도들이 나아 보였고, 그래서 그들에게 뭐 꼴을 먹일 목자가 없고,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너무 없는 것 같은 답답함이 늘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겠다고 했었을 때 가졌던 느낌인데, 오늘 본문은 지금 바로 그 그림을 정확히 보여줘요. 사람들은 6월짜리라고 오고, 그들은 사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이고, 겉으로는 하얗게 뭘 발라놨지만 속은 썩은 시체같이 냄새나는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무덤 속까지 비쳐 들어가지 못하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지만 예수는 죽이자고 하는 인간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저희 56, 57절이 사실 얼마나 찌질한지 몰라요. 이쯤 되면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랑 세상이 아무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딱 오늘날 한국 교회 모습이랑 너무 비슷해요. 돈에 따라 움직이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이제는 심지어 예전에 막 교회 총회장 뽑고 이럴 때 보면 건달들 같은 사람들 세워가지고 막 회의장에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그림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세상이랑 하나도 다를 게 이제 없어진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정말 이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들이 얼마나 큰 걸 버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요. 불과 2, 300년 전만 해도요, 미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는요,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목사님이 주유소에 가서요, 기름을 외상으로 넣을 수가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목회자라고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믿었다고요, 그때는요, 사람들이요.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다고요. 근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예.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가 무례하다고요. 두 번째가요, 이게 더 밝힌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 욕심 많고 무례해. 지들만 이런 줄 알아. 딱 그 종교인들의 모습이죠. 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너무 이제 여러 가지였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잊을까봐 하나로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오늘 메시지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과 표정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이렇게 정치적 이득에 따라서 표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그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도 주일날 설명했던 것 같아요. 100개 딱지 있는 하나님이 한 개 딱지 있는 우리랑 깜부하자라고 해도 자기 거 하나 뺏길까봐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100개의 딱지가 안 보여요. 야, 저 예수님 죽이자. 내 거 하나 자꾸 뺏으려고 한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자신이 희생되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도 그 가운데서 저의 말을 그 악한 말조차도 다시금 선하게 뒤집어서 사용하실 뜻과 계획과 그 은혜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여
정말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나사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늘 생각을 해봅니다. 나사로가 죽음의 강을 건너갔어요. 예수님이 밖에서 부르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나사로가 그 붕대를 맨 채로 막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서 나가요. 근데 나사로의 눈에 한 가지가 뭐예요? 나는 그 죽음의 동굴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동굴로 들어가셔요. 주님 어디 가세요? 나를 살리시고. 나는 너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죽음의 동굴에 들어간단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제 그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죽음의 동굴로 걸어 들어가시는 이야기의 시작의 이야기예요. 인간들이 그것을 결정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큰 뜻 가운데서 어떻게 선용하시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요, 이 땅에서의 안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의미 없이 사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의미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지구촌의 아버지 전쟁으로 말미암아 주신 아버지 인간들이 그렇게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악도 다시금 선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 안 변한다고. 하나님, 사람이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두운 그늘을 드러내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며 저를 풀어나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그 진리로부터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도 누군가에게 또다시 묶인 붕대를 풀어주고 어둠의 동굴에서 꺼내어주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동굴로 들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주님을 따라 우리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